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우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여서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을 때는 꼭 비가 내리고 바쁠 때는 꼭 프린터가 고장이 나고 줄을 바꾸면 내가 서 있던 줄이 더 빨리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법칙을 만들어내죠. 잘못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잘 되더라. 그것을 샤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삶에 대한 조용한 낙관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꽤 잘 굴러간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법칙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이 있고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법칙보다 더 뛰어넘는 영적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를 때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를 따라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나귀는 그의 시체 곁에서 조용히 서 있고 시체는 찢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자연 동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고, 그를 속이는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하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뜻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이나 문화의 흐름, 내 감정이 그것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가 따르는 말은 누구의 말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내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를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졌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으면 그의 곁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황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어겼지만 그가 선포한 제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는 말씀 자체의 권위와 능력이 전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로보암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일은 분명히 여로보암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사건 이후에도 자신이 하던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당들을 세우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임명하였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집안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순하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경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회를 반복해서 무한정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끝없는 무시는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주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순간, 한 날을 기뻐하며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신 그 대속의 기쁨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즉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